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구원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 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단지 천국으로 가는 티켓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큰 도움을 받으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를 입고도 아무 변화 없이 만약 누군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른 반응이 아니겠죠.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 곧바로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할 일은 누룩이 없는 식사죠. 결국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삶이 구원받은 자가 할 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정진해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처음 낳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내 것이니라.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구별하여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상속권과 여러 권리를 갖는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겠죠. 자, 이것은 우선순위, 가장 처음, 곧 전부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첫째를 드린다는 건 모든 걸 드린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값없이 살아야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싸고 별것 아닌 그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최고의 것을 다 드려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만큼 값지고 귀한 거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부터 그 값을 갚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막 이루어진 직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니 거저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값을 지불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 값은 어떤 재물이나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기대하신 삶, 그런 일을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최고의 것을 당신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은 반드시 삶의 방향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참된 삶.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건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이었지만,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절대적 의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전과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이후의 삶이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땡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은 당연히 자기나 세상에서 어때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공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원받은 자들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까닭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처자들 삶의 첫 자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 중심과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삶을 생명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두 번째 할 일은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구원은 잊지 말아야 할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죠. 하지만 인간은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머리에 떼올리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붙드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붙잡는 행동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어떤 해상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이 됩니다. 그 까닭에 기억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삶 속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이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구원을 삶 속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행사나 의식보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앙의 뭐예요? 기억장치. 구원받았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정결해져야겠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왜곡돼요. 그런 까닭에 구원 사건이 매년 삶 속에서 기억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한 사람의 구원은 어때요?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뭐가 많으십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이 삶과 절기와 행동을 통해 전해질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성찬식도 있는 것이죠. 믿음은 믿어라 라고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구원의 경험을 통해 마르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신 구원을 삶 전체의 색이라고 하십니다. 5번째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손, 미간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손은 뭐예요? 행동이겠죠. 미간, 곧 이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삶 전체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내 삶 전체가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것 그걸로 땡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삶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내놓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삶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며 기억하는 삶이며 전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렇게 삶 전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예,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할 때 구원받으십시오. 그게 땡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 다른 가치, 다른 우선순위,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보답하는 삶이고 일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종종 천국 간다는 결과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세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것이 끝이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물론 생명을 얻는 건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요구이자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땡땡이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안녕히 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큰 요구가 아니에요. 왜? 너에게 큰 생명을 주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니까 너는 이 현재 짧은 삶, 100년이면 100년, 네 삶을 다 내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은 구원 이후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큰 사고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뭐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경험 이후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았었지? 새롭게 정하죠. 왜 그럴까요? 살려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죽음의 신발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다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살려주신 분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이 우선이었고 가족보다 일과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자녀들은 신앙을 삶의 장애물이라 부담으로 여겨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아버지가 보여준 게 그거니까. 부모가 보여준 게 그거니까.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커다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험과 자신의 잘못을 나누었습니다. 어색하고 쉽지 않았지만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에도 평안이 찾아왔죠. 사람은 큰 병에서 회복되면 식습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회복은 하찮은 사건이 아니라 어때요? 삶 전체를 바꾸게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새 생명도 그냥 우리의 머릿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주 듣는 신앙인의 교리도 아니에요. 뭐예요? 삶을 바꾸는 대사건입니다. 어메이징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할 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삶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입니다. 무교병은 한낱 음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상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구원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주강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혹은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얻은 구원을 기억하며 삽니까?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또한 다른 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내 삶으로, 경험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는 식의 삶을 살지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돼요, 이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뭐예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이상한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죠. 묘하게. 자, 그리고 주님과 한 사도가 깊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 왔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또 선을 실천하며 공의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런 삶, 이런 일을 행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말이에요.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혹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도 뭔가를 하는데도 믿음의 힘이 없다면,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더 많은 봉사를 하려는 걸 멈추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처음을 드리는 것,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전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의 힘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누룩 없는 삶,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 삶 자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찬식을 앞두고 구원받은 자가 할 일, 구원받은 후 행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혹은 수요일 예배드리고, 몇 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 삶은 내가 살아가고, 혹은 세상에 반납하고 삽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 됐다. 그러면 다 된 줄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입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삶 가운데서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과거 교회만 다녔던 삶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북돋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런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과 믿음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